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은 밀라레빠 신방송의 제2장으로서 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낯이 설산으로 향하며 보석골짜기에 머물던 밀라레빠는 서성마르빠의 예언대로 낯이 설산으로 향하였다. 낯이 설산에 있는 냐냥짜마르 마을에 당도했을 때 마을에서는 때마침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었다. 밀라레빠라는 위대한 수행자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어? 그분은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에 사시면서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격한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들어왔어? 마을 사람들이 밀라레빠에 대한 칭송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밀라레빠는 어느 집 문전에 당도했다.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아름다운 소녀가 밀라레빠를 맞이했다. 소녀의 이름은 레세품이었다. 선생님은 누구시며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밀라레빠라고 하오. 산속에 살고 있는데 음식을 좀 구하러 왔어. 아니, 선생님이 정말 밀라레빠이신가요? 음식이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소녀는 활짝 밝은 얼굴이 되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르신들께서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바로 그 요기가 지금 문 앞에 와 계세요. 모두가 문으로 뛰어나왔다. 어떤 이들은 밀라레빠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았다. 그들은 밀라레빠를 집 안으로 맞아들여 음식을 대접했다. 젊고 부유한 안주인 샌드로모가 밀라레빠에게 말했다. 존경하옵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명상수행을 하기 위해 설산으로 가는 중이라오. 선생님이 재롱쪽모에 머무시면서 그곳을 축복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필요한 음식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재롱쪽모는 유령들이 사는 골짜기였다. 마침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싹가구나라고 불리는 라마승이 있었는데 그도 그 땅을 축복해 주시도록 청했다. 어떤 농부는 심지어 대낮에도 자기 농장에서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며 애원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밀라레빠에게 간청했다. 밀라레빠는 응답하였다. 곧 그리로 가겠소. 당신들의 농장이나 과축을 위해서 거기 가는 건 아니요. 스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마르빠 스승께서 라치 설산에 가서 수행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스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밀라레빠에게 바쳤다. 그러자 밀라레빠가 말했다. 나는 지금껏 혼자 살아왔고 거기에 익숙해졌어. 눈치에 살다 보니 좋은 음식이나 친구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하니 내 뜻을 받아들여 주시오. 나는 혼자서 농장에 가고 싶소. 나중에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시오. 빠가 산 기슭에 당도하자 비인간의 존재들이 밀라레빠를 겁먹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무서운 환상을 만들어냈다. 산 꼭대기로 난 길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고 번갯불이 번쩍이며 하늘을 찢고 천둥이 울려 퍼졌다. 큰 산들이 요동치고 강물은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렸다. 골짜기는 곧이어 큰 호수로 바뀌었다. 그 호수는 훗날 악마호로 불리게 되었다. 밀라레빠는 일어나 손을 펼쳐 항마 무드라를 지었다. 그러자 환상이 사라졌다. 조금 후 골짜기 입구에 도착하자 산이 다시 흔들리고 바위돌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덕의 여신은 밀라레빠를 위해 달리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냈다. 훗날 이 길은 여신의 언덕길로 불리게 되었다. 밀라레빠가 서 있던 바위에는 발자국이 새겨졌다. 밀라레빠가 몇 걸음 앞으로 나가자 검은 하늘은 완전히 개었다. 그는 언덕 위에 앉아 동체 대비해 산매에 들었다. 온 우주의 일체 중생을 향한 다함이 없는 자비심이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났다. 그 언덕은 훗날 대자비의 언덕으로 불리게 되었다. 밀라레빠는 강가에 가서 유동산매에 들었다. 이제 초기에 그 골짜기로 가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악마들을 초기에 조금 이렇게 깔아앉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대도를 이루기 직전에 8만 4천의 악마 군단이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위협을 하고 화살을 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부처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갈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인년 가을 초여름날 네팔로부터 바로라 불리는 악마가 하늘과 땅을 메울 정도의 마군을 거느리고 와서, 그렇죠, 여기도 미라레빠에게 대적하였다. 마군들은 산을 들어 미라레빠에게 집어던졌다. 또한 천둥과 벼락과 온갖 무기의 소낙비를 퍼부었다. 마군이 미라레빠를 향해 소리쳤다. 그대를 죽이겠다. 그대를 죽여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그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위협하였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미라레빠는 이때 마군들의 죄를 눈치채고 까르마의 진리를 노래하였다. 자유로운 스승들께 의지하며 상가 엎드려 절하나이다. 그대 사악한 남녀 악마들은 신기루의 한 영으로 한상의 공포를 만들었네. 그대 불쌍한 아짜마야 굶주린 귀신들아, 그대들은 나를 결코 해치리 못하리라. 그대들은 과거의 악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이번 생에서 악마의 몸을 받았나니 마음과 몸이 추악하여 영원히 허공을 떠도네. 불타오르는 번뇌에 사로잡힌 그대들이여, 마음과 몸이 추악하여 영원히 허공을 떠도네. 불타오르는 번뇌에 사로잡힌 그대들이여, 마음속엔 적이와 악의가 가득하네. 행동과 말은 사악하고 파괴적이네. 죽여라, 찢어라, 두들겨라, 찍어라, 바라가득 외쳐대네. 나는 사념에서 해방된 명상자. 우리가 이 사념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몸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다. 이 몸을 바탕으로 한 육건, 육경, 육진, 이런 것에서 해방된 명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마음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이런 부분을 아주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자처럼 당당하게 거닐고 용장처럼 두려움 없이 행하네. 내 몸은 붓다의 몸에 용해되고 내 말은 열애의 진실한 말씀 같고 내 마음은 대강명에 녹아졌네. 육건 육경이 공함을 분명히 보았나니 굶주린 귀신들이여, 그대들의 농간이 우습구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엄정하여 악행을 범한 자는 고뇌와 비애에 가득 찬 사막도에 떨어지리라. 가련하구나 그대 귀신들 악마들이여, 진리의 눈 어두운 자들이여, 정견자 미라레빠는 그대들에게 진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네,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육根과 육경이 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육체에 붙어 있는 아니, 비설, 신, 이 6가지의 육根과 바깥에 색성량, 미촉법, 그 6가지 또 육경이 모두 다 험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들은 곧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 하여 중생을 해치면 어리석고 지각 없는 짓. 사악한 생각을 버리면 행복하고 기쁘리. 10가지 덕을 실천하면 기쁘고 축복받으리니 명심하고 숙고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게. 악마들은 미라레빠의 노래를 듣고 비웃었다. 그런 하찮은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마시오. 그대가 아무리 그래도 마법을 그치고 당신을 놓아줄 수는 없어. 그들은 초현상적인 무기와 마군을 더욱 동원하여 미라레빠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미라레빠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외쳤다. 마군들이여,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스승의 은총으로 나는 궁극적인 진리를 완전히 체득하였다. 그대들이 행하는 방해와 공포는 명상 수행자인 나의 마음에는 도리어 큰 영광이 될 뿐이다. 이런 고통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의 길에서 얻는 수확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법이다. 자, 그럼 7가지 장엄상에 관한 노래를 들어보라. 역경사 마르바께 경의를 표하나니, 이 미라레빠 부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행하기 직전에 스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역경사라는 것은 마르바께서 인도에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오셔서 번역하셨기 때문에 경전을 번역한 분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을 아는 나는 장엄상의 노래를 부르노라. 그대의 불행한 존재들아 귀를 열고 내 노래를 들으라. 세계의 중심 수미산 곁에 있는 남섬부주 하늘은 푸르게 빛나나니 그 푸르름이여 그 장엄함이여. 여기 남섬부주는 지구를 이야기하겠죠. 수미산 중심 거대한 나무 위로 해와 달의 강명은 사대주 비추네. 용왕은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니 이는 땅 위의 장엄상이네. 대항에서 수증기 증발하여 끝없는 하늘에 이르러 갖가지 구름 대나니 이는 인가 법칙의 장엄상이네. 한여름 무지개가 평원에서 일어나 언덕 위에 머무나니 평원과 산을 꾸미는 장엄상이네. 나는 절겨 눈초에 머물면서 일심의 공을 명상하네. 예,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텅 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허망하다, 무상하다, 거짓이다, 환상이다 이런 공이고, 또 선불교 쪽으로 좀 내려오면 텅 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것이다, 그것을 명상한다는 겁니다. 명상에 전일하는 마음을 시기하여 악마는 마법을 행하나니 악마들의 마법은 수도자에겐 아름다운 장엄상이네. 그대 비인간들이여 가까이 와서 들으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나는 명상수도자 미라레빠. 가슴 속에 깨달음의 꽃이 핀 자라네. 칼칼한 목소리로 그대들에게 비유의 노래 부르노라. 진실한 말로 그대들을 위해 진리를 쓰라노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충고의 말 전하노라. 그대들 안에 깨달음의 마음이 싹 튼다면 시박을 버리고 해탈길로 나아가길, 나의 가르침 따라 진리로 나아가면 영원한 기쁨이 그대들을 감싸리. 미라레빠의 전기를 보면 원래 미라레빠께서는 아주 목소리가 타고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이러한 10만 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 노래를 듣자 많은 마군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들은 미라레빠에 대한 신심과 존경심이 생겨나 마법을 행하기 그만두었다. 정말로 경탄스러운 힘을 가진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선생님이 진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기적적인 힘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끝없는 무지에 사로잡혀 습관적인 망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기 쉬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이에 미라레빠는 7가지 진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역경사 마르빠 스승께 경의를 표하나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깨달음의 마음 더 깊게 하소서. 노래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진리의 말씀 깨닫지 못하면 빈곡조에 그칠 뿐이네. 비유의 말씀이 붓다의 가르침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들릴지라도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네.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의를 배울지라도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이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침 수행하지 않으면 언둔생하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일 뿐.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구전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아주 그 큰 진리를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잘못 배우면 더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깔려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면 농장에서 수고한들 자신을 징벌하는 일일 뿐, 계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기도란 단지 공허한 생각일 뿐, 입으로 떠들면서 수행치 않는 이들에게 웅변한 공허한 거짓말일 뿐. 악행을 피하면 죄는 저절로 줄어들고 선행을 해하면功德은 쌓이네. 흔든 채에 홀로 앉아 명상할지니 말이 많으면 이로움이 적다네. 나의 노래에 따라 부디 진리를 수행하길. 노래를 듣고 대부분의 마군들은 신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미라레빠의 주위를 여러 번 돌며 절한 뒤 자기들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군들의 우두머리인 바로와 나머지 몇몇 마군들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끔찍스러운 환상의 세계를 펼치며 미라레빠를 공포에 떨게 하려고 애썼다. 미라레빠는 이에 선악에 관한 진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마르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사악한 마군들은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하네. 몸은 공중을 쉽게 날아다니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악한 습관적 사념으로 들끓고 있네. 남을 해치려 독 이빨 드러내지만
명심할진저 상처 입는 건 바로 그대 자신이리니 까르마의 법칙은 어김이 없나니 누군들 그 가부를 피할 수 있으랴. 그대들 무지하여 사악하게 행동하나 결국은 자신을 해칠 뿐이니 가엾으라 무지한 악마들이여. 사악한 행동은 스스로를 해칠 뿐이니 동정을 금할 수 없구나. 언제나 죄만 저질러 온 그대들은 사악함이 어느덧 천성처럼 되고 말았나니 살생의 까르마에 사로잡혀 살과 피를 절기도다 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기를 절개하여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났네. 죄 많은 그대들의 행위가 그대들을 낮은 세계의 수렁으로 빠뜨리나니 돌아서라 친구들이여. 악업에서 벗어나 희망도 두려움도 모두 초월한 참다운 행복을 얻을진저. 악마들은 여전히 비웃었다. 교리에 통달한치 않은 그대의 그 교묘한 흉내내기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지만 진리 수행으로 도대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미라레빠는 온전한 하신에 대한 노래로 응답하였다. 미라레빠께서 이제 아주 마음의 근원을 깨닫고 나니까 이러한 노래가 아주 적석에서 다 나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면 어떻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저러한 논리로서 대답을 하실까? 그렇게 정말 이렇게 경외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은 마음의 근원을 완전하게 깨달아서 지혜가 형성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미라레빠께서도 이러한 노래가 적석적석에서 다 만들어져 놓는다는 게 아주 경외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10만 송을 남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 노래를 법문을 적석에서 아주 많이 하신 분이죠. 온전한 스승 나룻바 스승께 복종하나니 나는 궁극적 진리를 체득한 명상자. 불생의 근원에서 하신을 얻었고 불멸의 길에서 능력을 얻었네. 이 노래는 진리의 본질의 근원을 둔 대자비심의 샘에서 흘러나온 뜻깊은 상징의 말들이라네. 원래 우리의 마음은 태어남이 없지만 거기에서 방편으로 하신을 얻었다는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남도 없지만 멸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대들 제법으로 눈 어둡고 업장도 더워 궁극적 진리를 이해 못하네. 때문에 방편의 진리를 경청할진저 흠없는 옛날 경전에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까르마의 영원한 진리를 끝없으하셨네. 모든 중생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이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니 자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진저 명상자미라는 수행을 통해 알았네. 외적 장애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꿈 같고 환상 같은 현상세계는 불생하는 마음의 헛개비일 뿐이라고. 정말로 여몽한 포영여로 영여전입니다. 이 조건으로 생겨난 이 현상계는 전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무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마음을 응시하여 마음의 본질이 공임을 알았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텅빈공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승들의 은총과 나룻바의 가르침을 체득했네. 붓다의 내면의 진리야말로 명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 내면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가지 말고. 딴뜨라의 시문한 의미는 스승의 자유로운 가르침으로 알고 생기행과 원만행 수행으로 생명힘 솟아나 소우주를 깨달았네. 하여 외부의 미망색에 두려워하지 않네. 이 생기행과 원만행 같은 수행은 뒤에 조금씩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없는 우주처럼 위대한 수많은 수행자들과 나란히 미라는 위대한 신성의 자리에 섰네. 미라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한마음의 본래 상태 숙고하고 또 숙고하며 미망의 상념들은 저절로 진리의 본체에 녹아드네. 하여 괴롭히는 자도 괴로운 자도 사라지나니 경전 공부에 통달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네. 이 노래를 듣자 마군의 두목과 건속은 자신들의 해골을 미라레빠에게 바쳤다. 그들은 미라레빠의 둘레를 여러 번 돌면서 절을 한 뒤에 한 달 동안 미라레빠에게 음식을 공양하기로 약속하고 하늘의 무지개처럼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마군들은 다시 나타났어. 술과 고기와 음식을 공양하고 사라졌다.
이런 체험으로 미라레빠는 위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그는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며 영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기쁨을 알았다. 어느 날 미라레빠는 물맛이 좋은 라치슬산의 아름다운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는 출발하여 따마리스크 나무가 무성한 평원에 당도하였다. 거기 있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많은 처녀들이 나타나 음식을 공양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처녀들이 나타나서 음식을 공양했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미라레빠가 다시 길을 걷고 있는데 마군들은 그가 가는 길에 여자의 크다는 성기를 여기저기 만들었다. 그는 마음을 모으면서 짐짓 발기한 성기의 모양을 그려내었다. 한영으로 나타난 여자의 성기를 9개 지난 뒤 줄 모양을 한 바위 앞에 이르자 그는 난금 모양의 돌을 구해서 바위 구멍을 틀어막았다. 그러자 마군들이 만든 색정적인 한영들이 안개같이 사라졌다. 이 장소는 뒤에 라구룽구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라레빠가 평원의 중앙에 이르렀을 때 마군의 두목 바로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법단을 만든 뒤 예물을 바치고 법을 청했다. 미라레빠는 까르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해 주었다. 그러자 바로는 법단 앞에 있는 거대한 바위 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미라레빠는 한 달 동안 평원에서 기쁨에 젖어 보낸 뒤 야냥자 마르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 골짜기와 평은 악마들이 사라지고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일이 있은 뒤 냐냥의 주민들은 미라레빠에게 더욱 깊은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이 장은 라치로의 여행길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라레빠 잔치가 벌어진 그 마을에 가서 공양을 얻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골짜기의 마군들을 없애겠다 약속한 지 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준 것 같고요. 또 이걸 보면 부처님의 그 빨리 대장경을 보더라도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8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닌 마구니가 있다. 부처님을 따라다닌 악마가 있다. 그렇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부처님이 나중에 꽤 나이가 드시고 나서 계속 부처님에게 이제는 그냥 열반이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속삭인 악마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치로의 여행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눈 덮인 산맥에서 부른 노래라는 것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미라레빠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어느 무협지보다 재밌다 저는 그렇게 느꼈듯이 재밌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미라레빠 부처님을 더욱 존경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씩 나왔지만 마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십니다. 나중 뒤에 나가면 정말로 그 마음이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미라레빠 부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허공임 1도입니다.